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만찰 주일이면서 또 맥주 감사 주일,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귀한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모뉴먼트 파크 하이스쿨, 웰컴 투 아워 처치. 반갑습니다. Glad to meet you. 한 30분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한글을 잘 깨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위건 박사님이 직장 생활에 실패한 사람, 가정 생활에 실패한 사람,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 연구했어요.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5%의 실패자들은 모두가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10,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공의 3대 조건 하면 흔히 머리, 기술, 노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나 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다이너와 셀리만은 일리노이 대학 재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가족과의 유대감이 강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친구가 많았다. 세 번째는 애인과의 관계가 돈독했다. 물론 이들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장가 시집을 아직 안 가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결혼했더라면 부부관계가 더 돈독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사회성이 뛰어났다,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아주 행복한 사람의 특징. 결론적으로 행복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세 가지 연구 결론은 관계가 행복을 좌우하고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제1 요인은 관계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관계가 행복의 제1 조건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관계가 제1 행복 조건이다, 제1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실낙원, 불행하게 됐습니다. 낙원을 잃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순간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들었어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단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완벽한 회복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마지막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이 사건은 뭐냐? 그 제단, 마지막 제단이 십자가, 마지막 제물이 예수님, 이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라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 제사는 한계가 있었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구체적 감사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면 예배의 핵심이 감사이기에 관계의 회복의 키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26번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특단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으셨대요. 땅을 물 위에 펴셨대요.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의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감탄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걸작, 최고의 명작으로 창조한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간파한 프랑스 사람들은 1798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해요. 그 인권선언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천부권이에요. 인간에게 천부적 권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프랑스 인권선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유엔은 세계 인권선언을 하는데 세계 인권선언에도 인간은 천부권을 가졌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권이 아닙니다. 물질이 어쩌다가 아메바가 되어 인간이 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천부권을 가졌다. 그것이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의 그 뿌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계속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창조물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순서가 나와요. 광천육 일어이니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광, 빛을 창조해서 오리지널 라이트, 원광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세요. 땅과 식물을 창조하세요. 일월성신을 창조하세요.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세요. 동물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결국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창조 세계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을 갖추는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해 가십니다. 나를 그 사랑으로 유지해 가세요. 최근 천문학에 의하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별을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그 우리 은하의 별이 몇 개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된대요. 영국 노팅엄 대학 콘셀리스 교수팀이 이 우주를 연구했어요. 이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 존재할까? 여러분, 몇 개쯤 존재할 것 같습니까? 이전까지는 한 2000억 개쯤, 은하가 2000억 개.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발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139억 광년절의
별빛을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이는 별이요, 별이 아니고 사실 은하예요. 은하. 그 사진에 찍힌 그 별처럼 보이는 게 은하라고요. 그래서 은하가 이전에는 종전까지는 2천억 개쯤 되리라. 은하가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콘셀리스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무려 은하가 이 우주에는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조 개. 이야, 우리는 놀래지도 않아요. 너무 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한대죠. 무한대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거대한 대우주의 운행을 보십시오. 일정한 역학관계를 통하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빈틈이 없습니다. 내가 그 우주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사랑으로 빈틈없이 운행해 가세요. 우리가 존재하도록. 인간의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37조 개의 세포가 한치 오차 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교체된대요. 하루에.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 가량입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생명은 바로 이상이 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치명적인 장기는 우리의 머리를 지시를 통해 가지고 야, 손 올려, 손 내려, 머리의 지시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치명적인 장기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 우리의 머리로 의식으로 야, 심장 뛰어라, 너 잠자면 안 돼, 그렇게 말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야, 지금 폐 너 일할 때다, 쉴 게 아니여 라고 만약에 지시해가지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계를 할 때 우리의 생명의 치명적인 장기는 뭐에 의해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움직이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디자인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생명이 아웃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기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 기기묘묘하게 창조된 우리 소우주 인간을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개혁판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아요. 신묘막측하게,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환자실에서 하루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산소값으로 30만 원 낸대요. 한 달 사용하려면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1년 사용하려면 1억 듭니다. 1억. 어떻게 그렇게 벌고 계세요? 산소를 사서 마신다면 아마 여기 다 죽을 사람 많아요. 1억 못 벌잖아요, 우리. 80년 살면 80억을 들이고 산소 마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시기를 우리 인간 생명의 치명적인 것은 그냥 주셨어요. 공기를 그냥 주시고 햇빛을 그냥 주시고 물을 그냥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고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입니다. 할 수 없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킨 것,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굉장한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디 작은 아주 조그만 민족,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택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로 그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예요. 두 다리로 걷는 것이 감사하고, 두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감사하고, 한 끼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나이 들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상대적 감사라고 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물론 이런 상대적인 것들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에 대단히 훌륭한 조건이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구원,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너는 사망의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 너 더러웠잖아. 너 상처 많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냄새 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한 거거든. 별 볼 일 없었지만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아들을 죽여 너를 구원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절대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감사의 제목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리고 나를 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가치 있고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의 인자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받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이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수서역 1번 플랫폼 2시 9분발 송정행 30분 전 1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젊은이 부산행 어디서 타요? 예 어르신 저 차 타시면 됩니다. 80줄 노인 안내도 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이 저를 젊은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안내를 했어요. 저 차 타면 됩니다 하고 말이에요. 2시 8분 영무원에게 시간이 됐는데 송정행 기차가 안 오네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표 좀 봅시다. 611호 차 송정행이네요. 여기가 아닌 6번 플랫폼입니다. 아마 이 시간쯤에는 문 닫고 출발하겠는데요. 뛰었다. 6번 플랫폼으로. 기차 뒤 꽁무니만 보였다. 떠나가는 기차가 내게 말을 걸었다. 너 6학년이지? 천국 가려면 플랫폼 제대로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 괜찮아. 다음 차 있어. 3시 20분 613호 차를 탔다. 송정역에 도착하고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송정역은 도착했네. 원래 제가 처음 여기 이 글을 쓸 때 원래 쓸 때는요 그래도 송정역에 도착했노로 쓰지 않고 너 바보야? 이렇게 썼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제가 바보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부산 가신 어르신 314호차 안내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엉뚱한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611호차는 1번 플랫폼이 아닌 6번 플랫폼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발을 했습니다. 창구에서 재빠르게 표 반환하고 제일 빠른 차 입석을 끊었습니다. 2시간 내내 자책했습니다. 너 아직 그럴 때 아니야. 그리고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 플랫폼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 플랫폼에 서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타의 다른 종교들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거기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플랫폼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저 천국 가는 플랫폼에서 천국 가는 열차를 이미 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을 감사하라. 이 절대적 감사, 세상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는 이 감사, 그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본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절체절명, 모두가 절망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기도의 사람 모세는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도 돌아가자고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홍해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홍해마저도 감사했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백성을 이 홍해에 수장시킬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저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을 때의 그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는 홍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만난 홍해, 앞에도 뒤에도 길이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를 만났을 때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감사하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20살 때 제 인생은 가장 추웠습니다. 가난과 가족의 사고로 아무것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제 인생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 홍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5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홍해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나님이 저를 소명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제 인생 앞길에 많은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를 만날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갈라가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가실까? 때문에 홍해를 만날 때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홍해를 만나셨다면 거기가 절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 여기 끝이야, 나에겐 다시 기회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홍해를 하나님이 넉넉히 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를 만났다면 홍해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감사하라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회가 지나갔다고요? 아닙니다. 다음 차가 있습니다. 기회가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복은 관계에 달렸습니다. 감사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진다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감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